우리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혹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지난주에 목적이 이끄는 삶 시리즈 9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뭐하러 부르셨어요? 섬기더라. 우리 한번 섬기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시간과 더 나아가 물질을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오히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긴 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여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도 가정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교회에서 성도의 마음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도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섬김은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란 거죠. 섬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복음을 전하도록 세상에 보내셨어요. 한여름 19세기 미국의 복음 전도자인 드와이트 L 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그 사진이 있는데요, 이분은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 위대한 설교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얼마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됐는지, 나 같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는 사실 믿고 은혜 안에 거하여 천국 백성 된 사실 기억하니까요, 하루하루 삶의 여정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의 직업은 화려한 어떤 인테리어 어떤 그런 직업이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 구두 판매원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삶이 만나는 여정 가운데 주 예수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 전도는요, 특별한 행사가 아닙니다. 일상이었다는 거죠. 길에서 만났어도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직장 여정 속에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영을 소중히 여겼던 이 무디를 통해서 전 세계 5대양 6대지 땅까지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용하셨는데요, 하나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던지 미국에 가면 무디 신학교가 생길 정도로, 그리고 무디는 이 목사님이 전 세계 위대한 목사님으로 많이 영향력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디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게 아니에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이 자체가 오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도망치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시 불러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사명을 주셨는데요, 보면 19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셔서 오늘 18절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 향하여 세상에 보내실 때 그들의 능력부터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세를 친히 그들에게 주신다 약속하셨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터이니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심판받는 멸망의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었다면 이제 그 받은 바 그 은혜를 여러분 과연 얼마나 흘러 보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어느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지. 그러므로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 오늘 10번째, 우리는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마지막 때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자리에 차고 충성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스펙, 화려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세상에 예수의 참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지막 사명을 맡기신 것은 먼저 하신 건 뭡니까? 세상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19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므로 그래요.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근거 어디가 있습니까? 제자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분들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리고 소위 많은 공부를 배웠던 명예로운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을 보면 3D 업종에 속한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놀란 영광 역사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기 전에 잡히셨을 때에 자기들이 살려고 도망쳤던 배신자요, 인간보다 못한 그런 쓰레기라고 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도망쳤냐? 야, 왜 그렇게 배신했냐? 사람이 3년 동안 먹고 살고 공생 같이 했다면 그러면 의리를 지켜야지. 의리. 주님 따지거나 묻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즉 쉽게 말씀드리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음의 전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 보면 가서라는 이 헬라어는 뭡니까? 퓨르텐 테스인데 문법적으로 분사이고요, 중심 명령이 어디로 향합니까? 제자로 삼으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먼 나라로 떠난 것만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꼭 멀리 비행기 타고 해외에 가서만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가정도 우리의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도 선교지고요,
사업장도 우리의 선교지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내일 만나는 이웃과의 만남도요 우리의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선교지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예수의 참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전파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응답했는데요, 우리의 응답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사야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이렇게 응답합니까?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뭐라고 납니까? 그 죄로 인해 나는 죄인이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탄식하게 될 때에 하나님요 이제 숯불제단의 그 불로 인하여 그 입술의 죄를 이제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구원의 은혜, 감격의 은혜, 죄 사함을 받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구원받는 자의, 은혜 받는 자의 감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사야는요 구원받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갔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 전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여 예수의 참된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통하여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누군가 전해야 여러분 들을 수 있고요, 누군가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알려야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사람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주신지. 그러나 하나님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사용하신 여러분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불러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에 주님의 자녀로 이 아침 예배드린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의 그 기도가 있었기에 그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고요, 어떤 가까운 친구의 간절한 그 눈물의 기도 속에 복음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기회가 있었고, 또 이 많은 사람들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았기에 우리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 아침 스스로 자신을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이제 마음에 품어 보십시오.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기회 주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면 그 은혜의 감격을 오늘 나를 통해서 여러분 더욱더 구원의 역사가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받아 구원받는 사람인 동시에 이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실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마시고,
이사야의 고백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늘과 땅에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얻는 권세를 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하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세워진 후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요, 단순히 복음 한 번만 전하도록 우리를 세우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분명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여기서 본문의 중심의 명령 뭡니까? 제자로 삼아.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제자로 삼아. 그래요, 제자로 삼아인데요, 헬라어는요 마데튀사스인데, 여러분 이 뜻은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때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가 제자가 되도록 돕는 일에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요 사실 마음이 부담돼요. 한번 따라 교회 갔는데 뭐 제자가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 목사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목사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가르칠 수 있습니까? 물론 부담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놀라운 약속도 주셨는데 얼마나 그 약속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우리 다 함께 20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주님이 주한역 앞에 한 분 집중, 한 분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신다면 룰루랄라 할렐루야 신바람 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서 파사스타스 헤메라스인데 그 뜻은 뭐냐? 바로 문자적으로 모든 날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모든 날들. 뭐랍니까? 쉬운 말이면 좋은 날에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어려운 눈물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도 구경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분이 예수님 믿어 교회에 나오는 것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지만요, 야 믿으려면 너나 믿어, 잘났다, 네 구제에 뭐 예수잖아. 그래서 낙심되고 실망되고 아프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은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고 그 현장 가운데 그 나와 함께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도요, 실망감이 있을 때도요, 슬퍼 좌절감이 있을 때도요, 우리 주님은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와 제자 양육은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루어 가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서 디나미스인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주시는 위대한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을 만들어내라, 위대하게 힘을 내서 길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 친히 우리 주심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짓는 사명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여러분 잘하는 사람만이, 특별히 전도의 달란트만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다, 꼭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도우시며 듣는 사람의 마음도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말씀에 순종해 씨를 뿌릴 때에 자라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면 누가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는 사랑으로 한 사람을 섬길 때에 어려워도 근심되지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다친 마음을 열어주신 분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 친히 만져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달래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과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전에도 전도해봤는데 택도 없더라, 시간 막히더라, 목사님 못하겠어요.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전과자 되지 맙시다. 무슨 말이에요? 안 되니까 못해요. 아이 뭐 전도는 다른 사람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과 변화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요 증인으로 사용되는 이제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어 사랑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남 예산에 가면 오가면이란 마을이 있어요. 얼마나 산중에 있었든지 많은 사람들이 귀가하지 않은데요, 그곳에도 예수의 복음의 역사가 전해졌는데 다 어렵고 힘든 시절인데 그곳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구원의 은혜 천국 백성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나만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하는 은혜의 확신이 오니까요, 자녀들과 온 가족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를 1시간 걸려 여러분 충남 예산 읍내까지 걸어 다닌다는 거죠. 비가 와도 눈이 오고 바람이 오도요 그 믿음의 신앙의 그 여정은요 끝나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야 예수 믿어 똑바로 믿어 뭐 그렇게 1시간째 걸어 다녀서 예수 믿어 뭐 복이 되냐 은혜가 되냐 역사하냐, 얼마나 인신공격을 하며 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끄덕거리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앙만큼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영양실조로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 예산의 교회에 가서 이제 풍금, 요즘 피아노 이전에 옛날에 풍금이 있었어요. 고개 끄덕끄덕하죠. 발로 밟고 손을 해야 뿡뿡 나오는 풍금. 그 아이가 풍금 앞에 이렇게 이름을 누르는데요, 차 보는데 음계를 정확히 맞추네요. 혼자 연습하는 찬송가를 반주하게 됐고, 그래서 그 교회에 반주자로서 봉사하게 됐고, 목사님의 기도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제 음악대학에 이제 입학하게 됐는데, 연세대학교 나인용 명예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나 교수님의 형님은 나원용 목사님인데 감리교 감독 회장을 지내셨고,
그 여동생은 은평교회 김영현 목사님의 사모님이 됐고 남편의 사역을 잘 도왔다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은요,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의 가문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미 훌륭한 믿음의 삶을 세웠고, 그 자손들 중에는요, 협성대학교 학장, 하버드대학교 치대교수, 연세대학교 교수가 나왔다는 거죠. 시골 안악내의 그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심령 속에 예수의 복음의 심령이 새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니, 여러분, 그 자손들 가운데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한 사람을 교회에 데려온 것부터 여러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 다른 사람의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만 우리 다시 세상에 보냈다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시기에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권세는 믿음의 성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오늘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신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의 참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친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형통할 때도 평안할 때도 또 주님을 의지하시고 어렵고 답답해도 주의 능력을 사모하셔서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의 탐내 복음의 증거자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영혼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 이웃과 직장 동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십시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 고백으로 세상에 나 한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의 제를 세우는 저와 이런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을 들은 것은 나만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은 복음을 다른 사회에 전하도 우리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변 한 영혼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녀나 부모님이 있습니까? 친구와 이웃, 직장 동료 가운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마음에 떠올리고 이름을 불러 기도하십시오. 이사야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주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한번 주여 우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는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주님 우리 그동안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구원을 받은 삶을 전하는 일에는 너무 소극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했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으며 바쁘다는 이유로 주변의 영혼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없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이 고백이 이제 우리 가정을 향해 보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일터와 사업장을 보내시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겠으며 친구와 이웃에게 보내시면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의 증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친절과 섬김과 정직한 삶을
주시옵소서. 기회가 주어질 때에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게 없소서. 우리가 전화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 성장하는 다시 다른 사회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 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한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세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가정과 일과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능력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고백하며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